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7장 마지막에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인데 지속적인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또 박해하는 자들의 결과는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본문 당시에도 교회는 이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 내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거슬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죄를 말하고요, 또 심판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러한 가르침들, 그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시면 그 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인가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언급할까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러분 어디서 본 문장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확장 계획이 지금 이 장면에서 8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반대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애썼고 스데반까지 제거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 신자들은 다닌 곳마다 자신들이 밟는 그 땅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실제로도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 없이 흩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모양으로 성취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성취되는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깨어 있어서 그 다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자 이것에 제가 참 깊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깐 등장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마땅히 여겼고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누겠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울이 흩어버렸던 이 성도들을 나중에는 새 사람이 된 사울이 복음 전도를 다닐 때 이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파하는 모습, 그 일생을 다 바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시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시간으로 알고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여건에서도 눌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돌파하고 확장하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더 하루하루 지날수록 심각한 박해와 반대의 모습들이 나왔고 마침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날이 갈수록 더 어둠이 짙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이 믿음을 지키는 날들이 참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또 먹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잘 새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거짓들과 어두움들은 다 내쫓김을 당하고 물러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어떤 생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상황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부르신 곳에서 또 살아갑니다. 이제 3월 또 본격적으로
이 3월을 또 시작하고 또 살아가게 될 텐데, 그저 흘러가는 한 달이 아니고 또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또 새기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